좋은 아침입니다.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오늘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희망이 시작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질문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담에게 하신 질문 혹시 생각나세요? 아담아, 내가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가인에게 하신 질문 기억하세요?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네, 이 질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웃과의 또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야 될 또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어떤 질문이 있었죠? 하갈에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의 또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뭐가 있겠느냐, 네,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고요.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천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타락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또 이들을 전송하러 아브라함도 함께 나간다라는 말씀 이후에 그 질문과 같은 하나님의 독백이 쓰여지거든요.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부분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독백을 듣고 썼을까? 이렇게 또 질문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또 기록이 되었으니까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누구에게 한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독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독백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죠? 다 말하겠다는 거죠. 숨기지 않고 내가 하려는 일을, 내 계획을, 내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내가 말하겠다, 나누겠다, 공유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 독백을 하고 계시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악해졌어요.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부르짖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도 보면 그 부르짖음이 진짜인지 내가 가서 직접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러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하니까. 그러니까 그 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실 계획을 앞두고 직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급박한 이 엄청난 일을 앞두고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공유하겠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러한 일을 하시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가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때문.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약속을 18절부터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소돔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약속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약속한 모습하고 지금 상반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지를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고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단순히 자신을 따르는 어떤 종이나 어떤 로봇 같은 어떤 그런 존재를 넘어서 그런 존재로 보기보다, 그러니까 언약의 약속의 동반자로 보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피조물이긴 하나, 피조물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높여주시는 거죠. 종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스스로 하찮게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겸손한 우리의 존재가 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또한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 엄청난 계획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만약 하찮은 존재였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이 말씀과 이 약속과 이 계획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이것도 대단한 거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세요? 이거는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역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정리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숨기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숨기고 말하지 않고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숨기지 않으신,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위대한 계획,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을 자신의 계획에 도구로 쓰시는 것이 아니고 동역자로, 주체로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숨기지 않고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계획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한 그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언제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나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아니, 엄청나게 두껍게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엄청나게 두껍게, 우리가 모를까 봐 그냥 안 적어도 될 내용들을, 어떤 내용은 반복해서 계속 그런 내용들을 두꺼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 것.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거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내가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거야. 그러니 너희가 좀 도와줘. 나와 함께 하자, 일하자라고 성경 안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연약하지만 작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길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우리가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AI처럼 모든 정보를, 지식을 다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8편 4편의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자리까지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세우셨구나라고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올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깨닫게 되죠. 나 같은 사람을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총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인된 우리를 그래서 구원해 주셔서 다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삼아주셨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독백의 질문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친밀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또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그 마음을 깨닫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들어한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는 것, 기도해 주는 것, 그 일 또한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동역자로, 친구로 초대해 주신 그 초대에 응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아픈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돕고 세워줄 수 있는, 손잡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인데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실 그 위대한 구원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이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단순한 피조물이 아닌 당신의 마음을 나누는 친구로,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불러주셨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친구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